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전도사님과 최근에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부산의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여름 영어 캠프, 여름 영어 프로그램, 그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감염이 되는 학생이 생기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고, 또 그 지역 아동센터 같은 이런 센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4가지 기도를 걸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인데, 외부에 있는 교회에서 자신을 강사로 초빙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교회들마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선교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재정적인 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딱 1,000만 원만 하나님 헌금을 하게 해주세요. 사실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수목금토 4일 동안 이 캠프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강사를 하나님 이 좁은 이 감만동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런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초청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아이들 하나 10명만 딱 그냥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외부에서 설교 초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학생으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 청년이 10여 년 전에 그 교회에 잠시 머물렀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교회로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 전화를 해서 뭘 해야 돼? 내가 그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정확히 하나님이 헌금을 시키셨어요. 그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이 교회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유명한 분이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강사분이 수목금 그곳에 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 10명을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10명이 딱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능력 있는 기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가족의,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침범해 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여러 견고한 성들도 이미 다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삭이라는 부하를 보내어가지고 성문 앞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너희들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징집을 해야 하겠고, 모든 쇠붙이들을 녹여서 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하겠고, 연일 비상시국 회의를 개최해야 하겠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나라 앞에 닥쳐있는 이 국난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라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 그리고 폐허를 만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 아수르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그들의 신이 정말로 있거나 그 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이 아수르 왕과 함께하며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 신들은 그냥 돌부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나무에 지나지 않는 우상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돌이나 나무와 같이 저 이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는 그 쇠붙이 같이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천하만민이 오직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전쟁이 그냥 단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온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전쟁임을 하나님 알고 이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사내립은 고국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런데 믿어집니까?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합동측에서 운영하는 건전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에 합동측 광신대학교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지금은 담당하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젊을 때 나이가 지금 보니까 63살쯤 되신 것 같더라고요. 2-3살. 젊을 때 기도를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전도를 이제 하잖아요. 환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손을 대고 기도하면 그냥 병이 다 나아버린다. 근데 그가 고친 분 중에 한 분이, 그 동네에 사시는 어떤 한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소아마비를 앓는 분이 계셨는데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는 가늘죠. 근육도 없죠. 그분에게 앉혀놓고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옆으로. 그리고 없던 살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간증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네요. 제가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진짜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제가 듣고도 안 믿기는 거예요. 듣고도.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그 사람의 가족은 알고, 그 사람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이야기는. 근데 그런 기적만 아니라 다른 기적들도 여러 가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 있고 우리 아들에게도 일어난 기적이 있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말을 못하고 벙어리로 지냈다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오른쪽을 듣지 못하다가 오른쪽을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도 20대 때에 1년 동안 그분은 아예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벙어리로 1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말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좋게 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 고난은 하나님이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많은 군대가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이 없는 줄 믿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시면 아무리 힘든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병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읍으로 돌아가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들었다. 네가 사흘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15년을 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면벽을 한 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너의 눈물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무조건 맹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문제나 또 중요한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들고 나가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4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실 때에 이렇게 응답하면 더 좋겠다 싶은 것들, 하나님이 또 언제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좋겠다 싶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확신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기도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생활화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고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실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저들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